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리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와 교회학교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 주영 힐링 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 교회, 청룡 힐링 교회, 예수님의 힐링 교회, 안다라 힐링 교회, 글로리아 힐링 교회, 라이트 힐링 교회, 격셔만의 힐링 교회, 청룡 충만 힐링 교회, 거룩한 빛 힐링 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 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 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칼날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요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할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지난주는 대전 힐링교회 창립 26주년으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잘 보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 치유받고 또 4월 20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되는 50일 작정기도 청년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새벽기도를 잘 진행하면서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근 각지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달려왔으며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달걀 신앙, 달걀 목회로 무장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성공적인 목회와 선교사역하게 하시고 이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시고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을 때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의
특성들, 성령님의 특성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명칭들입니다. 우리가 상호도 그렇고 사람의 이름도 쉽게 기억하게 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이름들이면 참 좋겠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 3, 4대라는 말은 한 대가 50년 그러면 한 150년에서 200년 동안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그런지 이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시기질투심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살살 아프는데 요즘은 더 해가지고 막 설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들이 잘 되면은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지 않고 좀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수화도 왔고 수호가 왔지만은 제가 아이들한테는 물어봅니다. 야,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참 곤란한 거예요. 아빠가 좋다라면 엄마가 싫어할 것 같고, 엄마가 좋다라면은 또 아빠가 빚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갈등이 많지요. 그럴 때에 현명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좋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성령님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또 삐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뭐 주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좋아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면 현명한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 가르치는가, 예수님인가, 성령님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성령님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때에 이제 먼저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령님의 이름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나의 신도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도 성령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요 혹은 또 나의 신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이런 말 나오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성령님의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무시아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비두니아 쪽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왔는데 드로아를 할 때 밤에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비두니아 쪽보다는 이 마게도냐 쪽으로다가 복음을 먼저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서 마게도냐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서 힘써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첫 번째 도달한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갔을 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막 열리니까 간수가 자기 자신을 자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 간수의 집이 또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먼저 비디냐 쪽보다는 이쪽 빌립보 쪽에 그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으셔서 이제 바울 이름을 그쪽으로 인도를 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런 말들은 다 성령님을 가리키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을 가리켜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로 성령님, 성령님인데 성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 자신에 대한 연결돼 가지고 말씀하는 그 문자들이 있는데, 먼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또 뭐 하나님의 영, 그럴 적에 이제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 성령님과 자신과 연결돼 가지고 생명의 성령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 자신과 연결돼 가지고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도 역시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죠. 여기에 성령님의 명칭들을 살펴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 나의 신, 하나님의 영 등등이 있고, 성자 예수님과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영, 혹은 뭐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말하고, 성령 자신과 연결돼 가지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 등등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 같은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의 상징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불같은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이하를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온 안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팍 막 임하더니, 저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에너지의 원동력이죠. 지금 현재 여기 불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기차가 가지요, 비행기 가지요, 자동차 가지요,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지요. 이런 모든 것들 다 불이 합니다. 불에부터 에너지가 나와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태워버리죠. 이 불은 태우는데 불로 태우는 것만큼 좋은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버리는데, 소독할 때도 태워버리지만 깨끗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더러운 것들을 다 또 태워가지고 이제 쓰레기도 다 태우고 다 태우는 이런 더러운 것을 태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지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에 원동력이 되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임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지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온갖 죄를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몰아냅니다. 가난의 영, 어둠의 영, 또 실패의 영, 질병의 영, 이런 저주의 영들, 이 어두운 세상들을 전부 다 몰아내기 때문에 성령이 불이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이고 빛인데 바로 성령님께서 불같이 어떻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이 아합이 그 부인과 더불어 가지고 이세벨과 더불어 가지고 우상들을 많이 숭배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 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오시오. 내가 그들과 한번 대결해서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한번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더니 이 아합 왕이 이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몰고서 갈멜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갈멜산에 왔을 적에 백성들한테 이 엘리야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 못하고 있겠느냐?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갈등 느껴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 못하고 있을 것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을 것이고 한쪽을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0명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내기 한번 해보자. 너희들은 너의 신 바알을 불러라. 나는 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다.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백성들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옳다고 하면서 그 450대 1의 대결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엘리야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니까 너희들이 먼저 한번 해봐라.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다가 좀 불은 붙이지 말고 올려놓고서는 너희들 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 그때 불러 응답하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그때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나무를 걸쳐놓고 거기다 올려놓고서는 이들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런데 아침부터 12시까지 외쳐도 반딧불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녁 때까지 외쳐도 아무런 불이 임하지 않아요. 자기가 창을 가지고 칼 가지고 몸을 막 해치고 피를 흘리고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더 크게 외쳐봐라. 지금 너의 신이 자는지 잠깐 나갔는지 묵상하는지 더 크게 한번 외쳐봐라. 그렇지만 이들이 아무리 외치고 칼로 몸을 해하고 해도 반딧불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도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그 번제를 위에다 올려놓고서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오늘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을 향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 송아지하고 번점하고 도랑까지 확 다 핥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이 나서 응답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딱 엎드려가지고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소리를 쳐가지고 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잡아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들어가가지고 전무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승리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할렐루야, 불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상징이 있어요. 막 불이 막 임해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몸을 뜨겁게 하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일본에를 가는데 그 인천공항에 그 세관에 거기 가면 이제 그 면세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세점 가면 이제 세금을 안 내니까 모든 게 싸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간 사람이 거기서 담배를 사고 술을 사고 막 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두 개만 사지 왜 이렇게 많이 삽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일가 친척들한테 전부 다 선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갖고 가면은 갔다 왔다 힘드니까 올 때 사시든지 해야지 갈 때 왜 사냐 했더니 아유 올 때는 여기 인천공항 들리지 않으니까 지금 사야 된대. 몇을 사야 된대. 잔뜩 사가지고 모아가서 그냥 한 집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일본에 가서 도착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고 집회를 하는 가운데서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제가 발바닥에 뜨거워서 앉을 수가 없어요. 구웅덩이가 뜨거워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앉기만 하면 눈물이 흘러오고. 그래서 집사님 지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신 겁니다. 참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야 그러면서 이제 난 담배 끊는다고 술 끊는다고.
거기 사업권 전부 다 선물 다 나눠줘 버리고서 자기는 안 갖는다고. 그러면서 나와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면서 많은 그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친구와 함께 이제 기도원에 갔다가 금식을 3일간 하게 되고 마지막 날 1시간 남겨놓고서 그 친구와 더불어 가지고 그때가 1월달 산속에서 밤 11시에 냉방에 불도 떼지 않은 곳에 거기에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술 먹어 기도할 때에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불덩어리를 제 등에다 던지는 바람에 뜨거 했는데 그 불덩어리가 막 위로 밑으로 다 퍼져가지고 온몸이 완전히 불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 너니 사서 팬티까지 다 젖고 그 한겨울에 그냥 물속에 들어온 사람같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소리를 치니까 앞에 앉았던 친구가 촛불을 켜가지고 나를 보더니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 일어나는 생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잠시 후에 내 손을 탁 잡더니만 야, 너 성령에 불 받았구나. 너 성령에 불 받았구나.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거야. 할렐루야. 지금 그 친구의 그 소리가 지금도 쟁쟁쟁쟁 울려. 50년이 지났지만 그 소리가 쟁쟁쟁쟁 울리면서 과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지금도 뭐 20대 30대 청년 못지않은 그런 강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활하고 뛰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할 때 보면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 꼼짝 못할 때도 성령이 불을 받고도 허리가 깨끗하게 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 우리 영동 힐링 기도원 가가지고 3일간 금식 기도하면요, 그 추운 날씨 영하 20도 25도 막 체감온도 30도까지만 내려갈 때 이때도 막 몸이 뜨거워가지고 속내를 벗어가지고 말려대는 그런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의정부 순복음교회를 갔다 왔어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으로 2025 성령강림 축복성회를 하는데 오산 기도원에서 대성전에서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강사님들 교회를 다니면서 준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순복음교회를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제 차례가 와서 올라가서 이제 가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합심기도 하는데 와, 얼마나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지 내가 막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비 오듯이 땀이 쏟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온몸이 완전히 땀으로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거기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집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대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지금은 또 성령의 시대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의 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의 부어지니 저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말세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서는 불같이 역사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켜 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들은 다 불불이 터져버려요. 요한 한 명 빼놓고 사도 요한 한 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불불이 터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뿔뿔이 터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있으면서 이들을 다시 또 가르치고 소명과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에 올라가실 때 그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를 베풀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이제 마가다라 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오순절날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더 나가서 성령의 말의 가심을 따라서 바른 방언을 하게 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또 복음 전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있는 데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권하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 나면서 안진뱅이 있는 데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회개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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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은 에너지의 원동력이요. 더러운 것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고 또 내 가신에게 있는 모르는 더러운 죄들, 고집들, 아집들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 마귀 사단,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이런 모든 영들을 다 몰아내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물 같은 성령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거다 그랬어요. 물 같은 성령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여러분이 아침 저녁 세수하고 샤워하고 하시지요? 더러운 걸 씻어냅니다. 그리고 또 이 물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지요.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요. 물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 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이 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요 또 홍수가 나오고 막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이제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생명 유지시키고 그리고 때로는 또 성령께서 소멸하는 영으로서 영으로서 역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 같은 성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또 바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또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그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눈이 안 보이죠. 손에 안 잡히죠.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근데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이 있어요. 이 바람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동차도 보면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야지만이 자동차 가지요. 풍선에 바람을 넣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람은 능력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능력이 있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누구에게 임할런지, 대전에 임할런지, 서울에 임할런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분한테 성령이 임할런지,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람 같은 성령인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기름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기름은 성소를 밝히지요. 그리고 구별하는 데 씁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왕과 선지자를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구별할 때 쓰게 되고, 또 치유의 효과도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기름을 바르면서 고치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라. 그 기름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또 때로는 올리브 기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름은 99%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때에 또 치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어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고 온유하죠. 이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순결하시고 그리고 평화의 영이시며 또 온유하신 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 같은 성령이 있어요. 우리가 도장을 찍게 되면 소유권을 상징하죠. 내 권위를 상징하죠. 그리고 도장을 찍어 놓게 되면 건들 수가 없습니다. 빨간 딱지를 붙이면은 그걸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성령이 인을 칩니다. 여러분을 성령을 인을 치면서 내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치게 되면 마귀가 건들지 못하지요.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설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마찬가지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상징들을 알아봤는데,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리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이런 성령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때로는 바람같이 불같이, 때로는 생수같이, 때로는 기름같이 임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3가지는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3가지는 내 자신을 향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3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아부 사랑인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시어머니가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끼어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뭐 자동차나 아파트나 무슨 자녀나 이런 것들이 끼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은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서 기쁜 것보다,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보다, 우리 사람이 주고받아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서, 이것은 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온 현사를 다 동원해도 이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불 받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문제는 태산 같은데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요. 평안이 넘쳐나요. 그리고 내가 현사를 다 동원해도 내 기쁜 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기쁨이 막 넘쳐나요. 옹달샘에서 샘솟듯이 펑펑펑펑 올라와가지고, 아무리 문제에서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누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는 않습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희락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이 있어요. 이것은 내 안에서나 밖에서나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딪힘이 없어요. 아무런 충돌이 없는 그런 화평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배반을 했든지 나를 또 공격을 하든지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도 오래 참으시면서 다시 또 그를 불러가지고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시게 됐습니다. 오래 참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양선입니다. 양선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만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착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시간과 마음과 몸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만 되겠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을 레마로 받고 늘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과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독거노인들, 좀 불쌍한 분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요한FC를 창립을 하고 그 소년들로, 중학생들로 축구팀을 만들어줄 적에 그걸 왜 만듭니까? 그들을 위해서 뷔페시장에서 밥을 사주고 유니폼을 사주고 선물을 주고, 그걸 왜 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혹시 원종수 권사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간증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가서 저들에게 무슨 간증을 할까 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할아버지로 변해서 너희 집을 찾아갔던 천사다 하면서 그때를 쫙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제 어느 겨울날 어머니가 거지 할아버지를 집안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교회 가는 길목에 할아버지 모습을 하고 그 추운 겨울날 밤중에 한번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간다고 막 가는데 그 추위에 달달달 떠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를 번쩍만쩍하고 다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어머니 청산과부 어제 저녁에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 조금 해가지고 너한테만 주고 그 너희 어머니는 밥을 먹지 않고서 그리고 배고픔을 이기면서 성경을 끼고 교회로 막 가다가 너희 어머니가 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 손을 끌고서는 아유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추워서 큰일 납니다. 지 집으로 가십시다 하고서는 나를 이끌고 너희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는 말이 종수야 여기 할아버지 목욕 좀 시켜드리고 그리고 속내에 꺼내드리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주무시게 해드려라. 근데 그 종수가 그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물을 데워가지고 모시는데 얼마나 목욕을 아는 사람인지 때가 많아가지고 그 불 뗄 때 쓰는 그 부직갱이 가지고서는 그 할아버지 몸을 꾹꾹 찔러가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속내를 어머니가 내드리라고 하니까 그 내에서 할아버지 입혀드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그분을 모시고 그리고 한겨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집에 배고픔이 없게 해주마. 이 집에 배고픔이 없게 해주마 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권사가 기도 가운데 무슨 간증을 할 것인가 할 때 그 할아버지가 내가 천사의 일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할 때에 정말 이분이 천사였구나 항상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준성 권사가 고등학교 때에 350명 가운데 350등을 했다는 거예요. 꼴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하고 함께 한겨울을 지내고 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눈만 감으면요 책장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책을 오픈북으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눈만 감으면 책이 막 넘어가고 다 생각나니까. 그래서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결국 1등으로 졸업하게 되고 의사고시에도 1등으로 합격하게 되고 1등으로 졸업하게 되고 이러면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한 말씀 내가 너희 집에 배고픔이 없게 해주마. 내가 오늘날 뒤틀려서 이렇게 전문으로 유명해지고 이렇게 크게 부자 된 것은 그 한겨울에 어머니가 모시고 왔던 할아버지를 잘 보살펴 드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간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을 얻게 됐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독거 노인들 이런 분들을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네 아비같이 그리고 늙은 여자를 네 어미같이 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가 있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뭡니까? 이 충성은 한문으로 보면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죠.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자 일성이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은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한번 딱 결정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한번 한다. 하고 마음 먹고 가면요. 중간에 좌우로 흔들리면 안 돼요. 끝을 봐야 돼요. 끝을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우유부단했어요. 뭔가를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한 달 가고 1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던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달라졌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이제는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요 저는 목숨을 걸고 추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결심해 버린 거는 끝을 봐버려요. 제가 어제도 목욕탕 갔는데
그 사우나탕을 제가 지금 26년간 단골입니다. 나는 한 사우나탕에 26년간 단골이에요. 그 집에도 사우나탕이 많이 있어요. 목욕탕이 많이 있지만 내가 갔던 곳 그곳이에요. 한 번 찍으면 그곳이에요. 내가 여주수 목회에서 10년, 대전에 와서 26년, 그리고 대전시청에 가서 성우회들 지도 11년, 삼각상에서 기도 11년, 뭐든지 하면 10년 이상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령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요, 내 자신도 좋은 거요, 그러면 그냥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좌우로 차우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와 목사를 평가할 때 장로와 목사는 기획력이 좋고 추진력이 강하다, 이런 평가를 해줘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의 뜻이 뭐 그냥 죽든지 말든지 끝을 보고 마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열매는, 내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충성. 변치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봐야 돼요. 죽으면 죽으되 살면 살고 하면 뜻대로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온유가 있어요. 온유. 이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건데 엄마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아미도 있지만 우리 수하고 수호를 저렇게 양육하고 갈 때 말입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때로는 혼자서 울 때도 많이 있고 힘들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들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또 품는 거예요. 어이구 내 자식하고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일을 해나갈 때 마귀방해 사람방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엄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끌어안고서 어이구 내 자식하고서는 마침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절제의 마음이 있어요. 이 절제라는 것은 분수를 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들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내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성령님의 특성들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의 명칭들, 그리고 성령님의 상징들, 성령님의 열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명칭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 나의 신, 또 하나님의 영, 이런 것은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성자 예수님과 같이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이와 같은 명칭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자신과 연결된 것은 다른 보혜사, 또 진리의 영, 또 생명의 성령, 이런 명칭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상징들은 불 같은, 그리고 바람 같은, 물 같은, 또 기름 같은, 또 인 같은, 비둘기 같은 이런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또 열매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은 자비 양성, 내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기도들을 여러분이 암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의 열매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늘 기도하면서 이걸 또 되새기고 또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확 임하면서 이 열매들이 또 맺혀지고 그 신앙생활에 성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라서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뭐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많이 있습니다. 이 5월달 특히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5월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다면서 구원의 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이 거룩한 싸움 성화는 예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무정하고 나가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명칭, 성령님의 상징들, 성령님의 그 열매들 다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현체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그리고 우리의 쓴 뿌리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들, 그리고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또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전부 다 드러나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씻겨질 지어다. 고침받게 될 지어다.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우라 채워라 사용하라.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놓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성령이며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주여 기름같이 그리고 인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며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타나시옵소서. 가장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은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강함의 은사로다가 나타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신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충복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대적과 성김과 다스림과 구제와 긍휼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와 순교의 은사, 독신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고 내 자신을 향한 열매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샤바라바라겐들 야라바라 서바라바리 비리가라바 우리겐들 야라바라 서바라바라바라겐들 야라바라 서바라바리 비리가라바라 우리겐들 야라바라바라간들 야라바라 서바라바리 비리바라간들 야라바라 서바라가라바라 오 저리겐들 야라바라 서바라바라겐들 야라바라 서바라바리 비리바라간들 야라바라 서바라가라바라 우리겐들 야라바라바라겐들 야라바라 서바라바리 비리바라바라간들 야라바라 서바라바리가라바라 우리겐들 야라바라바라간들 야라바라 서바라바리 비리간들 야라바리 비리바라가라바라 이 자리에 오신 날 마다판같이 성령이여 강하게 임하소서. 강하고 강하고 충만하게 충만하게 뜨겁게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우리 사이에 임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각종 은사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주여 셔라셔바라바라간들 열어바라 서바라바라바라간들 열어바라 우리의 열어바라바라바라간들 열어바라 서바라바라바라바라간들 열어바라 비리가라바라 우리의 열어바라 서바라바라바라간들 열어바라 서바라바라바라간들 열어바라 서바라바라가라바라 우리의 열어바라바라 비리간들 열어바라 서바라바라바라가라바라 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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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몸에 한번 손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문제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원하시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강하고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서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도구 되게 하시고 거룩한 통로 되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계 세계계 부흥과 민족복음화 세계본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가정의 그리고 자녀의 물질의 문제들 전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사람방의 발의 영향에 다 따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심기증이 떠나가라, 불안증이 떠나가라, 공포증이 떠나가라, 공황장애가 떠나가라,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화병이 떠나가고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시락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의가 넘쳐나고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쁜 습관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끊어지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시기 질투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긍정적인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항상 새로운 마음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찬양과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면역력이 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좋은 습관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이 있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대소변 잘 하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을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개인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또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마귀마귀 사람마귀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지어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열매가 주렁주렁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며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큰 그릇들 만드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